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도를 전하는 것, 전도는, 선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고 그 대답이 진리라는 확신이 내게 있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의 길은 전해질 수 있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그 길을 듣는 사람, 그 진리를 듣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35절로부터 45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옵니다. 여기 두 명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질문합니다. 35절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죠. 이 두 제자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라삐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좀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걸 들어주면 당신은 유능한 선생님이고 이걸 들어주지 못하면 당신은 유능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는 아주 분명한 요청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마가복음의 형식을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길 도중에 있습니다.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의 가정을 떠나야 하는 일입니다. 직장을 버려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자면 자기의 젊음을 건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 스승을 향해서 이 길 끝에 나한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런 보상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계산해야 될 일이죠. 내 가정을 버리고 내 인생을 버리고 나의 운명을 그에게 맡겼다면 그는 내게 무언가를 줘야죠. 내게 유익이 없는데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데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보 외에는 없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이 사람과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는 이 길을 따라갔을 때, 내가 이 사람의 제자가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반드시 질문하겠죠. 그리고 얻을 게 있어야, 유익이 있어야, 생기는 게 있어야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실명으로 예수님께 묻지만 이 제자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당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의 말을 들으면 나한테는 뭘 줄 것인가 묻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대한 질문 같지만 당연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당연히 묻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해줄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겉으로 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탁월한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속마음이 뭔데 물어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솔직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37절에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저는 질문하고 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속마음에 있는 것을 우선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스스로 꺼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 요한은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 이때 기록된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혹은 세상에서 성공한 리더가 되었을 때 그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솔직한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솔직해지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솔직해집니다. 성경은 굉장히 재밌게 쓰고 있죠.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 제자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10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두 사람의 예절없음 혹은 후한무치함에 대해서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10명이 됐든 12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예수님이 잘 되면 내가 제일 큰 보상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치고 들어가니까 그 자리를 뺏긴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여기는 지금 2명의 제자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지만 사실 12명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잘 됐을 때,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적어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쯤 됐을 때 나한테 돌아올 것은 무엇인지를 계산하고 셈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저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대부분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저희 할머님 세대에 물어보면 복 받는다고 다 얘기하십니다. 우리 애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질 것이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것이고 우리 남편은 무병장수할 것이고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 잘 될 것이고, 이것들은 모든 사람이 현실 속에 있는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종교적인 요청입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하면 하늘의 어떤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나를 좀 도울 것이라는, 이것은 어떤 문화권, 어떤 역사, 그 문명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대입니다. 저도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내 주변에 내가 아는 누구에게, 내가 기도하는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열심히 목회하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겠지. 우리 교인들이 더 잘 되겠지.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왜 나를 따라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제가 마가복음 10장을 제가 먼저 읽는 까닭은 아주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신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35절 바로 앞에 들어가면 32절로부터 34절 아주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3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가 쓰여있나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를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순환받기 위해서입니다. 고난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순환받기 위함, 즉 고난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여러 번 읽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면
다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34절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었겠죠? 세 번 말씀하시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말씀하시면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시기도 또 선을 행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또 진리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알아들어야 마땅하죠. 예수님하고 3달 정도 같이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마가복음이 전하는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제자들은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의 실패를 많이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대표적인 케이스일 뿐이고요. 복음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전하고 도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8장 31절에서 9장에서 그리고 10장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는 복음서의 구조는 뭘 의미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그 당시에 제자들도 반대했고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지 못한 2000년 후에 저희들은 더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질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붙잡고 씨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답을 얻으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것을 이해하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10년 후, 20년 후까지 그 결단의 영향력, 말하자면 효력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결단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쉬운 것이라서 쉽게 변하는 것을 저는 제 마음을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뜨겁게 결단했어도 그것이 30년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정기적으로 며칠마다 예배하기도 하고 좀 더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씨름하라고 도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유대인들을 향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미간에도 이마에도 붙이고 눈썹 사이에도 붙이고 좀 팔꿈치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좀 생각하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한테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 동행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잘 모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모르는 이유는 뭔가? 무엇이 제자들의 귀를 막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씩 말씀하셨는데 잘 알지 못하는가? 적용은 분명하죠. 무엇이 나의 귀를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방해할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말 중에 소 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 옆에 가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옛날의 고전, 소위 말해서 경전들을 읽는다고 해서 소가 득도할 수 없습니다. 소는 우리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나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탁월하게 가르치셨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육신의 귀는 열었지만 마음의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죠. 마음이 할례 받아야, 마음의 귀가 열려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죠. 제자들의 귀가 문제가 아니라 귀로는 듣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전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중심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배울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매번 매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우리한테 그 일을 얘기하죠.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성공할 때, 리더로 성공할 때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그 단맛을 먹겠다는 마음,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매번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민낯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잘 보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일단 내 민낯을 좀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실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요, 또 우리 공동체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를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요,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의 지금 모습은 세상에 있는 것 혹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이어지는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욕심, 여기 정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이요, 안목, 보는 것의 욕심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 즉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또 보는 것, 안목이 가지고 있는 욕심, 또 이생에서 자랑하는 것, 인간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들을 자랑하는데 이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모든 본문들은 전체 부족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마가복음 10장 앞으로 가보시면 17절에 27절에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부자 청년이 와서 17절에 보면 묻습니다. 뭐라고 묻나요? 선생님, 랍비야,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계명을 잘 지키면 되지 않니? 20절에 보니까 청년 얘기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계명, 토라를 잘 지켰습니다. 21절에 얘기하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되겠네. 이때 제자들을 향해서 청년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22절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 청년의 반응을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것이었나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니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신앙에 입문할 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평생 붙잡아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서서 이 질문의 끝에 있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2절로부터 4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결론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을 구하는 길이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 성공하는 것, 또 유명한 사람 되는 것보다 섬기고 종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너희가 원하는 세상의 욕심을 성취하리라 하는 성공의 복음이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 일이 가능합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곧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세상을 능히 구원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45절이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꿰뚫는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앞에 거는 기억하는데 뒤 걸 잘 기억하지 못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려 하는 것이다. 즉 섬기러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섬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즉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대속물의 영어 단어가 redeem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광교회가 또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는 연결하는 통로요, 연결하는 다리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실천함으로, 혹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이 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것은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 그 순간 우리 자신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섬길 수 있도록 훈련되는 삶으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그 성공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임받도록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섬길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